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설교 내용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함께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네, 한국 교회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요 부흥을 하니까요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선교의 큰 힘을 보태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것이다 하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국민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세계 교회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갑작스런 이렇게 부흥을 성장을 맞이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단시간에 큰 부흥을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뼈대가 되게 하는 것이 한국 교회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국 교회가 당면한 현실 앞에서 위기다. 그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팎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짧게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 첫 번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이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위기라 이 말이, 위협이라 이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성도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의 흐름은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지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성도의 흐름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굴 생김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그들의 이성, 판단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딱 모여서 일을 할 때는 성령으로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 아프다, 서로 힘들다, 상처받았다, 자꾸 그런 고통하는 신음소리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차라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간섭도 받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조용히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이 시대에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힌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려고 할까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안 사람,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잡하다고, 힘들다고, 문제가 있다고, 신경 많이 쓴다고, 내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고 여러분 혹여라도 십자가 지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까요? 두 번째가 그건 주보 설교 요약란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주보 설교 요약란에 그 말씀이 있는가 다 보는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없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일반 상식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반 상식에 벗어나면, 상식에,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 맞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거의 모든이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니면 혹 더러 일부가 신앙생활 하는데 상식선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 상식에 맞으면 아멘,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노해버립니다. 싫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상식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상식에 이해가 되고 이 정도는 하면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은 세상의 흐름입니다. 상식은 세상에서 통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 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내 현실을 초월하는 것을, 초월자를 믿고 내 신앙과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여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도들도 내 생각에,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안 따릅니다. 순종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맨날 그 자리인 이유가 뭐겠어요? 맨날 그 자리, 조금도 업그레이드 되거나 성장하거나 부흥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상식은 여러분의 신앙을 정체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상식은 안 됩니다. 상식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 순종했던 것, 이것이 자기 상식선에 상식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신앙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합리성을,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 상식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활짝 여는데 가로막힘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수긍이 되면 여러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오늘부로 2023년, 오늘이 7월 며칠이죠? 7월 9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으로 여러분의 상식을 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요소 큰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십계명 공부를 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부처한테 간다든지, 공자에게 간다든지, 저 알라에게 간다든지, 저 힌두교 신에게 뭐 간다든지, 이런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면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현대판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다른 무엇, 이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부정과 간음과 이 욕심, 정욕, 이런 것들,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욕심내고 더 그것을 갖기 위해서 탐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왕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목사님은 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실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왜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지 않고 이 신앙이 고백이 되지 않는 분들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은 여전히 내가 왕이야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죄송하지만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요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나를 높이고 나를 부요하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부자되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부자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현란하게 교묘하게 매력적이고 마력 있게 세련되게 우리 사람들을 유혹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탑에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고 하고 기름지게 해서 내 삶이 윤이 나고 빛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잘 잡읍시다. 순서를 잘 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목회자 우리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목회 크게 성공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목회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 실수, 잘못,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신앙의 위협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교회를 성장시킨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그리고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되고 만단 말이지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 교회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사람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 세 번째 이단 사이비 세력과 비종교 세력의 확산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탄식 아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부끄러운 짓을 해도
시민들이 박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그 동성애자들 그 행진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 모습을 하고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엉덩이 막 다 드러내놓고. 요즘은요 한술 더 떠가지고 어린이들 손을 잡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손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이들 그 행진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행렬, 그 행진은 사망의 행진이요, 저주의 행진이고 죽어짐의 행진이고 썩어짐의 행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시민들을 그냥 동참해 달라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그뿐입니까? 종교다원주의가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또 그뿐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곳곳에다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 학교 이걸 하는 꼴을 못 보는 아주 악한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을 바꿨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사회 이사들, 사회 밖의 이사들을 사내 이사들보다 더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럼 이사에서 학교의 모든 결정권, 운영권을 결정을 한단 말이죠.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이사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못 드리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모임 못 갖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학교를 그렇게 곳곳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정말 건강한 일꾼으로 만들어서 나라 곳곳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그 건학 이념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눈 딱 뜨고 그들에게 먹혀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들이 발흥할 수밖에 없는 굳건한 그런 토양이 없어요. 굳건한 토양. 이 교회가 말씀으로 교리를 잘 가르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으면 이단들이 발을 못 붙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 이것에만 전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비성경적인 말을 딱 한마디만 해도 쑥 빠져버리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만단 말이죠. 거기에 못 가게 하면은 목숨을 끌어버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부모와 단절을 해버리고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 다 버리고 그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토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토양을 말씀으로 굳건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갔을 때 야, 너 뭐하다 왔니? 분명히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말씀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죠. 주님, 저는 다른 건 못해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의 토양 하나는 잘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을 한마디 해야 되죠.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 네 번째가 성수관이 못한 신앙 체계입니다. 현대 성도들은요, 겉으로는 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다 직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직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적인 힘, 영적인 강함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적인 힘, 영적인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 따라서 물결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바람 흔들린 대로 세상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답게 딱 버티고 서서 마귀가 유혹을 하고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들이 유혹을 해도 나는 끄덕없어. 나는 너에게 넘어가지 않아. 딱 버티고 말씀으로 물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돈 없다고, 명예 없다고, 힘 없다고, 건강 없다고 다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갖고 노는 장난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니까요. 저 집사 별거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나에게 질질 끌려오게 돼 있어. 다 마귀가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만 모르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에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성숙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성숙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은 세상 즐기느라 세상 것에 빠져 있느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니까. 말세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았노라 칭찬하시는 우리 여천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걸 또 발견했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펴놓고 계시죠? 10장 23절을 보세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4장만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십시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가 또 있는지는 또 몰랐어. 오늘 이번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12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고 6장에 나오고 10장에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반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서 내가 안 할 수도 있다.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여러분들 10장 다시 옵시다. 자,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뭐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걸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 이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가르침을 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면 아무리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한 것일지라도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딱 자를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협하는 내 신앙을 위협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말 믿음의 토양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우리 예천 중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좋은 믿음의 토양 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